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우리의 가진 것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참 정성껏 예배할 때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 세상의 자본들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전에도 찬양하는 하나님 귀한 주님을 찬양하는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받으신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곁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시고 하나님 구하시고 주님까지 시기를 기쁨 속에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신령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 주께서 주 앞에 상담되는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예배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반드시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전부 다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대신 여호와여, 나의 힘 대신 여호와여, 내가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성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이 아침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주 앞에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가 이 드린 예배 주께서 홀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임하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주의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84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잠깐만 교회 소식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대면 예배 계속해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6feet 더 되죠. 앉아있는 6feet 더 되고요. 충분한 그런 장소도 있으니까 여러분 참석하시고요.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멕시코 정명남 선교사님께서 이메일 사모님께서 권정희 사모님께서 이메일을 주셨어요. 정명남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입원하시고 많이 안 좋으시다고 이제 그래서 굉장히 기도 부탁을 긴급하게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좀 함께 기도와 함께 또 작은 그 선교비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멕시코뿐만 아니라
저희 111 부흥기도 운동 거기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브라질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힘들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 제목을 부탁합니다라고 기도 제목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그래도 이 메디컬 테크놀로지가 그래도 많이 나은 편이죠. 남미만 가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나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참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이 나라와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요즘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도 빨리 종료돼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요. 보시면서 항상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올라왔나 보다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한번 이제 누르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무슨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렇게 들어보시고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듣는 그 자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도 기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그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야죠. 우리 잠깐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주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 있는 처소에서 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 하나님 성령 충만한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지구상에 이 덮인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또 미국뿐만 아니고 한국뿐만 아니고 특히 참 남미에서는 더 심하고 하나님 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정명남 선교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 코로나에서 온전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는 약들이 잘 반응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또 털고 일어나서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사모님에게도 더욱더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멕시코뿐만 아니고 하나님 브라질에도 여러 선교사님들 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그 상황에서 또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참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참 브라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참 여러 참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에 다시 한번 세워져 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하나님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부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주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조국도 주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 교회를 깨우시고
성도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나라의 지도자들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세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가정이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가정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그 가문으로 주께서 세워져 주옵소서. 항상 주께서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챙겨 주옵시고 하나님 건강함 속에서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참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 앞에 드리는 손길 주 넘치는 은혜로 넘치는 복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누릴 수 있는 참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물질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참 말씀하시옵시고 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 속에 더욱더 세워져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2021년 우리는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몇 주 동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은혜, 오늘 찬양이나 오늘 제 기도 속에서도 은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이 단어가 은혜라는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또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혜가 무엇인가 질문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은혜가 무엇을 은혜라고 하는가가 확실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웹페이지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웹페이지에서 읽은 내용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눕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음대로 볼 수 있지요.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회사가 그것을 허락하나요? 사장님이 크리스천인가 봅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이 그건 아니고요. 요즘 책상에 컴퓨터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프로그램을 열어놓고 그냥 읽는 것이죠. 누가 아나요? 열심히 일하는 줄 알겠죠. 그러자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죠. 그저 무엇이든지 나에게 편리한 대로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길가에서 걷다가 100불짜리 한 장이 떨어지면 웬 떡이야, 은혜네.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리고 누가 뭘 놓고 왔다. 이거 왜 여기 있지? 이게 하나님께서 날 주는 건가? 그 은혜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아닙니다. 예. 신앙적이라고 생각되는 거나 또 교회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불법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돌아가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느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4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래 있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었죠. 사도 바울이 거의 유대인들에게 쫓기다시피 유대인들이 봤기 때문에 일찍 나왔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도 같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번째 편지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2번째 편지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친히 자신이 방문합니다. 편지가 잘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 방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거의 다시 한번 쫓겨나다시피, 그래서 고린도에서 쫓겨나다시피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편지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보면은 눈물로 쓴 편지다. 얼마나 참 애철하게 썼던지, 사도 바울이 이걸 쓸까 말까 하다가 눈물로 쓴 편지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도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제자 디도의 편에 손에 들려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후에 많은 근심을 합니다. 왜? 고린도 상황이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를 줘서 보내긴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눈물로 쓴 3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는 잘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합니다. 디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편지를 하게 되는데, 이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읽은 이 고린도후서가 사도 바울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번씩이나 편지를 하면서 마음을 졸이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는 것이 네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놨던 그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다. 그는 잘못된 자다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했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무효시키는 가장 효력적인 방법은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를 묵살하는 거죠. 메신저를 비하시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변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득불 자신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하는데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고난들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옥에 갇혔었고, 복음을 위해 그가 셀 수 없이 많은 매를 맞았었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것이 여러 번, 파선했던 것도 여러 번, 강도 만났던 일들, 자지 못했던 일들, 굶주리며 춥고 헐벗었던 일들,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헌신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던 그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얘기해 줬으면, 좀 더 기록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 알고 싶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한 사람을 아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표현할 수 없고 또 알려서는 안 될 말들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표현 못하고 또 알려서는 안 될 말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신비한 경험들, 이것이 무슨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알면 안 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함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그가 경험한 신비한 영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신비한 영적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가 들었던 그것들을 더 자세하게 깊이 적으면 사도 바울이 그를 괜히 신령한 사람, 특별한 사람으로 과대평가할까봐, 자신이 너무 높아질까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은 안다라고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신비한 것을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 중에 받았던 그 고난들을 자랑했다면, 말했다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체에 가지고 있는 병, 이 연약함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병에 대해서 잘 숨기려고 하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은 자꾸 알리라고 얘기하죠. 병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던 것과 또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또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간구할 만큼 그 정도로 고통이 심했던 그런 육체의 가시, 육체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재미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그 다음에 완벽하지 못해도 그래도 괜찮은 상황,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해요.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육체적 고통.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곳을 다니는데 항상 달고 다녀야 하는 이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지니고 가야 하는 이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는 쉽게 은혜다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이 지속되면 그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라는 어떤 그릇된 판단을 하고 또 상처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은혜와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실 수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당하는 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력을 다하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가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은혜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우리는 은혜를 이해해야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이것이 은혜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에서 은혜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이고 그래도 살만하면 은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다라고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 더 나타나는 것,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은혜하고는 굉장히 다른 그 차원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많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다. 또 예수께 받은 것이다. 또 나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인간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나의 삶에 크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만사가 잘 되는 것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보다 그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즉 하나님께 끝날까지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내게 주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쓰임 받지 못한 사람, 잘 살았어요. 만삭이 형통하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이곳저곳에서 쓰임 받은 그 인생, 그게 은혜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두 번째, 후자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전자죠.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하게 모든 걸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하는 이 없도다. 엄청난 축복이, 엄청난 칭찬이시죠.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모두 다 여자가 낳았으니까요. 사람들 중에 사도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에 살았죠? 광야에서 살고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그는 30대 초반에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출세하지 못했고 좋은 거 누리지 못했고, 그렇죠? 좋은 거 먹지 못하고 좋은 거 입지 못하고, 또 30대의 이른 나이에 머리가 잘려서 간 참 불쌍한 인간, 비참하게 간 불쌍한 인간, 인간의 기준으로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세례 요한은 달랐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의 사명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죠. 그의 사명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이죠. 그의 삶을 기꺼이 드렸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 세례 요한은 족한 은혜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 쓰임받았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짐 엘리엇이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은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젊은 나이 29세입니다. 29살에 순교한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피를 흘린 후 발견된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버리는 사람. 그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은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29세, 여러분 29세면은 이제 29세 29살 나이는 자신이 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후에 돌아보니 29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인생이죠.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아까운 인생, 어떻게 비참한 인생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드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순교로 에콰도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에콰도르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족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는 육체의 가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시는데 여전히 그는 동족으로부터 또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그 핍박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 고통을 받아야 하고 또 그는 죄인의 모습,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까지 후송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잘 볼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족한 은혜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겸손하게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족한 은혜로 사역의 마지막 시간에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우리 삶 속에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족한 은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 족한 은혜입니다.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우리에게 족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분명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 그 은혜, 우리에게 분명 족한 은혜입니다. 아니, 족한 은혜를 넘어서서 풍족한 은혜죠. 네. 풍성한 은혜, 풍족한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우리의 기준으로서 은혜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며 어떤 때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 기분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은혜가 있었다, 은혜가 없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느끼는 것, 나의 기분, 나에게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은혜가 있고 없고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족한 은혜를 위해 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그 나의 남은 여생을 통하여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각오도 해야 합니다. 은혜를 원한다면, 족한 은혜를 원한다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족한 은혜는 세상 끝날까지 쓰임받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몫이 바로 이 족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결단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족한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더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는 족한 은혜가 우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그런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옵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 삶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 성도 또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명론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께서 고쳐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곳에 계신 또 남미 또 아프리카 유럽 계신 하나님 그런 선교사님들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러므로 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이 미국과 한국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참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그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 지켜주옵시고 성도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족한 은혜를 누리는 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시고 하나님 나이 드시고 연세 또 연약한 분들을 주께서 좀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항상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빛 모든 적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심이 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소망하며 또 위하여 결단하시는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예수 생명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